우리는 여호와의 성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여호와라는 이름 뒤에 붙어 있는 여러 단어들을 함께 보면서 거룩하신 호칭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봤던 것은 베트에흐의 아쉐르에흐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붙어 있는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이며 승리가 되신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오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신앙의 이야기 중 이 모리아산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고백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뒤에 붙는 거룩한 호칭이죠.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에 꿈에도 그리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 짓고 정말로 귀하고 복되게 소중하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의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번제라는 것은 송아지나 어린 양, 염소 그리고 참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완전한 그리고 제사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번제를 드린 다음에 화목제를 드릴 수 있었고 번제를 드리면서 죄를 속하는 속건제를 드릴 수 있었고 모든 제사의 중심이 이 번제를 중심으로 앞과 뒤로 이루어지는 제사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가죽을 벗겨서 따로 두고 그 살과 뼈를 분리하고 피를 따로 또 담아 먼저는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고기를 먼저 태우고 그 태우는 중 뼈를 함께 올려 하나님 앞에 다 태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죽을 그 탄 재 위에 올려놓아 그 가죽도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도 남지 않도록 재만 남을 수 있도록 그 재물을 완벽하게 태워버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번제는 복잡하기도 했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가장 복잡하고 그리고 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작게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받으실 수 있을 만하십니다 라는 고백, 넓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라는 의미는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아들을 드리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라는 것은 작게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부터 크게는 자신의 가문과 민족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제사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도 됩니다. 즉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는 너의 아들을 단순히 드려라, 나에게 주어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으로 너의 죄를 사해 줄 것이고 너의 가족의 죄를 사해 줄 것이고 내가 너의 가족의, 너의 가문의, 너의 족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너는 보여라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단순히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마음이 탁 들어온 것은 뭐냐면
내 아들이 번제물이다 라는 그 마음과 함께 나의 죄의 씻음과 우리 가족의 죄의 씻음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것들이 마음속에 같이 있는 겁니다. 단순히 내 아들만을 받으신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신앙이 좋으신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어떠한 분에게 하나님이 꼭 우리 아들이 아니더라도 무엇을 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구별하여 드리라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아멘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어떠한 고백이 같이 있어야 하냐면 나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확신, 우리의 공동체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공동체의 주인 되신다는 확신, 내가 또한 그 하나님을 따른다는 결단과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들과 번제라는 거예요. 번제는 이 네 가지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번제는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단순히 아들을 드려야지 라는 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가져가시는 분 달라고 하니 드려야지. 아니에요. 그런 의미만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번제를 드려라 라는 말 속에 그 번제라는 말 속에는 이 신앙의 고백을 보여라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설일 수조차 없는 것이죠.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확신하여 고향을 떠나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땅에 와서 부자가 되었고 그곳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경험들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강력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 없고 멸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 이삭을 왕 앞에 갔을 때 누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어쩌면 남편으로서 실격이고 부끄러운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왕을 움직여 어찌하여 나는 너에게 선하게 했지만 너는 나에게 악으로 갚으려고 하느냐. 내 부인을 어찌하여 누이라고 나에게 말했느냐. 내가 더 많은 은과 금과 함께 너의 부인도 돌려주니 너는 평안히 가라. 왜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 왕에게 그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고 네가 나의 백성 됨이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네가 나를 따른다는 신앙의 고백인 번제를 드려라 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받기에 거부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말이죠. 재물이 이삭일 뿐이에요.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거역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지금 그 땅에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삶의 근본적인 고백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 주변에 있는 겁니다. 그 근본적 고백을 하나님이 드려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네가 나를 따른다는 것을 보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물이 이삭이라서 이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이지 그 번제를 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이 보이라 명령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재물이 이삭일 뿐이지 번제는 자신의 삶의 출발이고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신이 경험하고 보여주고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온전히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의 죄를 사하고 너의 가문의 죄를 사하고 너희를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어떻게 고민해 보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 날이 새자마자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출발하며 종 둘을 데리고 나귀에 장작을 싣고 갑니다. 그렇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흘길을 지나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종 둘을 내려놓고 그 장작을 아들의 어깨에 짊어지게 하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아버지, 불은 아버지가 들고 있고 나무는 내가 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보면서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요, 산 위에 가면 양이 있겠지 이렇게 믿은 게 아닙니다. 그냥 그건 아들에게 한 얘기예요. 아들에게 그냥 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앞을 내다보는 예지력이 있어서 분명히 수풀에 양이 걸려 있을 거야. 하나님이 양을 그 위에 두셨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한 거예요. 아들에게 널 잡아 번제로 줄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친히 준비해 주었다는 얘기는 그 얘기 속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에 쓸 양으로, 제물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하고 올라갑니다. 양이 없다는 것을, 양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상상하지 못했어요. 왜요? 그 다음 행동을 바로 보시면 돼요. 돌무더기를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이삭을 잡아요, 바로. 그리고 성경은 중간 다 생략하고 칼을 뽑아 잡으려고 하네라고 말해요. 좌우를 둘러보지 않습니다. 양이 있을 거야 라고 찾지 않아요. 기다려봐라 이삭아, 양이 어디 있을 거다. 온 산을 뒤지 않습니다. 바로 잡아서 눕혀놓고 칼을 뽑아들고 죽이려고 해요.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것은 이삭을 보고 얘기합니다. 이삭이 자신의 자녀로 왔을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사레도 나이가 90이 되어서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황과 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의 몸 상태와 아내의 몸 상태를 보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를 가질 것이다 하고 가졌어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는 두 가지의 고백이에요. 하나는 이삭 자체를 보고 25년 만에 얻은 너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 양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잡으려고 하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려는 것을 보고 이제 네가 나를 정말로 믿는구나 라는 걸 알았다. 그 말을 듣자 나무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되고 그것을 잡아 이삭 대신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사건을 가만히 보십시오. 번제는 약속이에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와 내 가족, 내 가문의 죄, 내 민족의 죄를 사하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만 따를 것입니다. 라는 약속과 각오의 제사가 번제예요. 그 약속과 그 선언의 제사를 순양으로 드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내가 너의 죄를 사하고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를 따르는 나의 백성이며 나에게 속해 있는 자라는 신앙의 고백을 내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것을 받았다. 그게 번제예요. 번제를 온전히 드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14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 이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두 가지예요. 이삭을 준비하셨다라는 의미와 함께 순양도 준비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번제. 단순히 제사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뜻. 내가 너의 죄를 사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따른다는 그 신앙의 고백,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이 친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경험을 통해서 그의 입으로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을 했죠. 그 고백을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그 모리아 산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오늘 창세기 2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대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시험받을 때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약속이 아니고요. 약속들이에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왜 아들을 드렸느니라. 안 드렸는데 드렸다라고 선언해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비유컨대 순양이 죽고 이삭이 멀쩡한 것을 비유로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4장 17절 19절의 말씀인데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자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실 줄을 능히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브라함은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1절과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게 뭘까요? 번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12절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 아들 내 독자,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리라. 잘 보십시오. 번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만을 따르고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언하고,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심을 인정하고 나의 죄 사해 주심을 인정하고 내 가족을 지키시고 내 가문을 보호하시는 여호와 되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는 것이 번제예요. 그 번제를 드려라 했을 때 제물이 이삭입니다. 이 은혜와 이 선언과 이 약속과 이삭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고민해 볼 만하고 비교해 볼 만한 거예요. 왜요? 가장 아끼는 것이고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번제라는 그 제사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 우리 가족의 죄를 사하고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 그것보다 내가 아끼고 내가 사랑하는 이 이삭이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삭을 드림으로 네 믿음이 크다 하신 게 아니고요, 이것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을 알므로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해해서는 안 돼요. 아들 드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나를 인정해 주겠지. 아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대표적인 부작용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들 목사가 뭔 그런 부작용이에요. 부작용. 대표적인 부작용. 부모님들 함부로 기도하지 마세요. 내 아들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믿음. 보고 계세요, 부작용을.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요, 무엇을 드리느냐가 아니에요.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게 아니에요. 나한테나 소중하지.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한테나 소중하지 하나님한테는 안 소중해요. 그거 나한테나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지 안 그렇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느냐? 이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을 드렸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약속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과 삶의 모습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무엇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너의 믿음이 옳다가 아니고요, 이것을 어떻게 여기느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나를 따르겠느냐?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겠다. 내가 너의 가족을 지키고 너의 민족을 지키고 너의 공동체를 지켜주겠다. 이것이 소중하냐? 이것이 소중하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소중하지 않아요. 이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삭이어도 되고 순양이어도 돼요. 아니, 염소여도 되고 비둘기여도 돼요. 이것은 소중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번제 안에 들어있는 신앙의 무게예요. 너에게 어느 것이 무거우냐? 라는 거예요. 내가 고민해보니까 이것이 소중하지만 드려야 복을 받는다니까
아브라함처럼 제가 드릴게요. 안 줘요,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돌려주실 것 같죠? 안 준다니까요. 궁금하시면 집 팔아서 헌금해 보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어느 날 은혜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평생 번 거 집 한 채 있는데 팔아가지고 주님께 드릴게요. 저는 전세 살아도 돼요. 그리고 이제 딱 들여서 교회에 헌금해 보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2배로 돌려주시나? 안 돌려줘요. 왜 안 돌려줄까요? 나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소중하죠. 그게 드렸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번제가 뭔지를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왜 아브라함이 고민 없이 이삭을 데리고 떠났는지를 모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단순히 이삭을 들여서 복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거죠. 이 약속과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번제 안에 들어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사, 여기서 시험은요, 이삭을 드리는 게 시험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여기느냐, 번제를 어떻게 여기느냐, 하나님이 친히 명령한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를 네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을 시험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요, 이삭과 번제 드리라라는 것이 부딪혔을 때 고민하지 않고 끌고 갑니다. 고민하지 않고 선택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고민하지 않아요. 번제를 드리러 출발해요. 바로 새벽에 장작도 패서 출발합니다. 이것의 무게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나에게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고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지금 되신다는 약속인지를 알고 있는 자는 이것이 이것 앞에 비교될 수 없는. 근데 우리는 자꾸 고민해요. 나에게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어떡하지? 드리라고도 안 했는데 고민하고 있잖아요. 나한테 소중한 거 드리라고 하면 어떡하지? 드리라고도 안 했잖아요. 그거는요, 일반적인 성도는 없는데 그냥 아무한테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고민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뭘 드리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드리느냐가 중요해요. 번제가 중요한 거예요. 이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단순히 잡아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번제가 의미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주님만 따릅니다. 그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계속 이거 갖고 헤매는 거예요. 이거 갖고 고민해요.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나에게 소중한 게 무엇이냐, 이것이 기냐 아니냐로 고민하는 거예요. 신앙의 어리석음에 잘못됨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시험입니다. 문제와 답은 이건데 여기서 지금 헤매고 있는, 맞출 수가 없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망설임 없이 끌고 갔냐면 이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것 가지고 고민하나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번제라는 것만 생각하고 잡아 죽이는데 왜 하필이면 이거지? 나한테 드리라는데 왜 하필이면 이거지?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찝찝하고, 왜 이거는 같은데 왜 하필이면 이거지? 나한테 소중하고 나한테 중요한 건데, 그런데 잘못 결심합니다. 그래, 드려야지. 이걸 드리면 아브라함처럼 몇 배로 갚아주실 거야. 그렇게 드려보세요. 안 갚아줘요. 안 돌아봐요. 왜요?
답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니에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결국 이것도 하나님이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따른다는 것을 내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고 내가 너의 죄를 사하고 내가 너를 붙들고 가겠다. 너도 나를 붙들고 온다라는 고백을 내가 이제 믿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믿음을 네가 고백했다. 이것에 집중할 때 이것이 아니고요. 평생 이것에 집중해서 정말 큰 결단해가지고 이것을 들여보세요. 안 채워져요.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또 우리의 죄성이 작동하면 그래 역시 그거였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알아야 됩니다. 번제라는 것은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선언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신앙의 놀라운 고백에 이삭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끌고 가는 거예요. 사흘길을 가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말할 수 있는, 묶어놓고 칼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양을 보고 또 아무렇지 않게 그 순양으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묶어놓고 칼을 뽑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양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라면 그것도 대단하죠. 이삭 묶어놓고 뽑는 것도 대단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음성 듣고 순양을 봤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저앉아야죠. 힘이 쫙 빠지죠. 하나님 저는 믿었어요. 결국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럴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한테 소중한 건데 이제 잡아주기나 끝났나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내가 너 알았다. 저걸로 줘라. 저거 내가 준비해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주저앉는 거예요. 아이고 왜요? 이거에 끝까지 매여있기 때문이죠. 이것만 보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성경을 보세요. 아무렇지 않게 순양 잡아다가 번제 드려요. 아무렇지 않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삭이든 순양이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해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칭찬한 이유입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이삭이건 순양이건 상관없어요. 순양 잡아다가 탁 떠서 번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삭이었으면 그냥 잡아다 드리는 거예요. 왜요? 이게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고 준비하셔서 순양으로 번제 드리게 하시죠.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이기도 하죠.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자꾸 이삭에게 눈을 돌리고 이삭에게 관심을 두고 이삭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거 내 삶에서 아니요. 하나님의 이 번제를 드리라는 그 신앙의 고백 아래 어떤 것도 비교가 대상이 될 수 없는, 예배가 그렇고 주님의 교회가 그렇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들이 그렇고 우리의 직분이 그런 겁니다. 그러기에 목숨 걸고 가는 거잖아요. 생명 걸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의 교회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볼 수 있는 눈과 믿음이 떠졌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을 하죠. 그리고 나서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준비하여 주시리라. 여호와 이레의 고백이에요. 앞에 조건이 붙네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번제가 중요함을 알라. 번제가 아니고 번제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를 알아라. 그러면 더하시리라. 우리의 필요 쓸 것 더하시리라. 말씀을 나눴겠지만 교회가 경제적으로 힘들죠. 어렵습니다. 왜 몰라요? 알죠.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나요? 무엇에 집중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상관없어요. 이것에 관심이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해요. 점점점 우리의 신앙은 엉뚱한 데로 가요. 미움이 생기고 아쉬움이 생기고 서로 서운함이 생기고 속상함이 생기고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원망이 생겨요. 아니, 이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것.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가.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따른다는 이 신앙의 고백의 표현인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에 집중할 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순양을 준비해 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각을 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온전한 붙듦이 있으면 해결돼요. 사람의 방법으로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거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이레를 보여주시는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서 11지파 땅을 다 분배하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분배하지 않고 그 11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명령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먹이시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진다 말씀하세요.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말을 전하러 가는 그동안 전대 준비할 필요 없다. 옷 2벌 가지고 갈 필요 없다. 신발 가지고 갈 필요 없다. 일하는 자의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다. 먹는 것에 집중하고 옷 2벌에 집중하고 전대에 집중하면 할 수 없어요. 보내시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보내셔서 나로 원하시는 일,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이신대요. 2벌은 필요 없어요. 전대 필요 없어요. 신발이 필요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믿음이고 우리에게 지금 고백되어져야 하는 복음이에요.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고 제공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이죠. 순종의 대가가 크다. 그 대가에 집중하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니라. 아멘. 이라고 써 있어요.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힘주시는 것으로 하라.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것으로 하라.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힘쓰고 애쓰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어렵게 그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교회를 지켜가는 것, 그것을 붙들고 가는 것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작고 연약한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더 그러시죠.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섬김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듯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하듯 우리가 나의 힘 주시는 일은 준비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가십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채우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반대도 있습니다. 사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서도 작은 베냐민 지파는 레위인에게 나그네가 들어왔을 때 찾아와서 야, 내놔라, 우리가 상관해야 되겠다. 그래서 딸을 내주고 딸을 12토막 내가지고 지파별로 다 뿌렸어요. 그래서 분노해가지고 베냐민을 싹 쓸어버리고 600명만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들을 주지도 않아요.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가 결혼시켰어요. 이스라엘에게 베냐민은 배교의 상징이고 아주 무시당하는 그런 지파예요. 더군다나 이 베냐민이 겁먹어가지고 두 대로 나눠서 위아래로 베냐민도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로 살지도 못해요. 자기들끼리 겁먹어가지고 언제 다시 나머지 지파에서 마음 바뀌어서 우리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래갖고 도망가서 두 지파로 살아요. 그 지도에 보면 12지파 지도에 보면 베냐민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사울이 그 약하고 이스라엘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지파장들의 이야기에서도 정말 친문망 지키고 있고 그 자리에 참석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그 지파에서 처음 왕이 됐어요.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지목받았을 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고백합니다. 자는 작은 자라.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작은 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났습니다. 왕권이 강력해지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복주사, 정확히는 이스라엘을 복주사 왕성하게 하셨죠. 사울은 사람들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이 들어가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요, 전면적으로 벌어지는 첫 번째 국지전입니다. 이 큰 전쟁을 처음 맞이하는 거예요. 작은 전쟁은 계속했어요. 그런데 전면에 나서서 정말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팍 쓰러뜨려버리는 첫 번째 전쟁에 임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취하지 말고 싹 다 태워버리라. 사울이 네 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리품을 다 태워버리고 멸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고 자신의 눈에 좋은 보물들을 가득히 챙깁니다. 나라를 쳐서 넘겨버렸으니 그곳에 얼마나 많은 재화가 있었겠습니까? 그것들을 전리품으로 다 가지고 가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백성들에게도 나눠주고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니까 약탈품도 좀 나눠주고 또 왕궁 곡간도 좀 채우고 그래 이거 가지고 성전도 좀 이렇게 어떻게 좀 고쳐보고 어떤 마음인지는 몰라요. 근데 사울도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선지자가 와서 왜 그렇게 챙겼냐라고 말했을 때 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또 이것을 포기하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라는 마음. 하나님께서요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싹 다 태워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사울은 그 명령을 들었음에도 지키지 않습니다. 다 가지고 와요. 책망을 하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어요 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벌어진 일을 우리가 보죠. 당신은 전쟁의 탈취품 그 화려한 보석들과 무엇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 당신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낼 거죠. 그 번쩍거리는 거 끌어안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대요. 무엇에 집중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와, 어떻게 아들을 드렸을까? 그 아들에 집중하면 그래요. 아들이 아니고요. 번제에 집중하면 달라집니다. 번제가 아니고 정확히는 그 속에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깨끗이 해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가 어떤 건지 사울이 알았다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번쩍이는 것을 보자 마음이 바뀌고 그것을 취하죠. 튼튼하고 탐스러운 가축들 남겨놓고 병든 것만을 싹 죽여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때 듣는 말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정확히 깨닫고 그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왜 그런 것인지를 알고 순종하는 자에게 준비해서 부어주시고 이 언약도 지키시게 선언해 주시는 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받은 것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신앙은요 그냥 어렁얼렁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주일 됐으니까 예배하고 기도할 때 됐으니까 기도하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려면 깨어서 바싹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알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에 집중하는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여 친히 채우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누려 가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에 집중하느냐예요. 어떠한 것을 알고 붙들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고백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친히 준비하셔서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고백이 있고 또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